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아마 이 제목이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도 그렇죠? 18장 바로 위에 소제목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그 제목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증한 풍속.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가증한 풍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가증한 풍속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를 하며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나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헬로윈이 떠오르죠. 혹시 이 사진을 보면서 추수감사절이 떠오르시는 분은 안 계시나요? 추수감사절 앞에 들리는 그 늙은 호박. 저는 솔직히 추수감사절이 떠올랐어요. 진짜로. 뻥 안 치고.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거기는요, 우리나라 호박은 늙은 호박 커봐야 이만하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진짜 호박이 이만하고 막 이 강대상보다도 큰 것도 있어요. 호박이. 그런 호박들을요 추수 때가 되면은 거리에 막 이렇게 추수하느라고 막 싸놓는데 막 집더미만큼 싸놔요. 호박을. 얼마나 그냥 대단한 호박들. 그 호박을 보고 나니 이 호박을 보면요 그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저는 추수감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호박땡이들을 보면서 추수감사절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실 이 호박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로윈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헬로윈 아세요? 우리 할머니들 몰라요? 잘 들으세요. 오늘은 헬로윈에 대해서도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호박을 보면서 헬로윈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호박이요 헬로윈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88 서울올림픽 하면 뭐가 떠오르죠? 호돌이. 호돌이가 마스코트였잖아요. 마찬가지로 헬로윈 하면은 이 호박땡이가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호박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재고랜턴입니다. 재고랜턴. 프레시잖아요. 재고랜턴인데요. 이 호박이 뭘 상징하냐면요. 이 호박 머리에 뭘 뚫었어요? 눈, 코, 입을 다 뚫었잖아요. 바로 유령이에요. 유령. 이거 유령입니다. 유령. 한마디로 지금 유령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헬로윈의 마스코트가 유령입니다. 유령. 자,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지금 헬로윈이 되면은요, 이렇게 별의별 분장을 다 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분장이 예뻐 보이시나요? 만약에 내 손주가 저런 거 입었으면 또 귀엽다고 할 사람도 있죠. 근데 딱 봐도 사실 예쁜 분장이 아니에요. 다 괴물 분장, 귀신 분장, 유령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요, 이번에 우리 이태원에서 헬로윈 참사가 있었잖아요.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저녁에. 이때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헬로윈 축제를 위해 이태원에 10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작은 재고랜턴, 그 유령을 상징하는 유령을 이 젊은이들이 들고요. 별의별 귀신 분장을 다 했습니다. 눈에 띄는 저승사자 분장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이거는요, 제가 굉장히 양호한 사진을 컨택한 거예요. 보면은요, 정말 보기 혐오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귀신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이상한 분장을 했죠. 헬로윈 분장을 하고, 막 칼을 여기다 꽂고, 막 드라큘라 모습도 하고. 그런데 어른들 한 명씩이 보입니다. 사진에.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요. 헬로윈이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유령 분장, 귀신 분장을 하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겨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딱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냐? 트릭 오어 트릿, 트릭 오어 트릿.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트릭 오어 트릿? 그게 무슨 뜻이냐? 사탕을 안 주면 괴롭힐 거야. 맛있는 거 안 주면 괴롭힐 거야. 나 유령이거든. 지금 저 어린아이들이요, 꼬마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헬로윈이 되면은 귀신 문장하고 유령 문장하고 자기가 유령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웃집 똑똑거리고 트릭 오 트릿. 나 사탕 안 주면, 맛있는 거 안 주면 괴롭힐 거야. 나 유령이야. 자기가 유령이래요. 귀신이래요. 자,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헬로윈이 되면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귀신 문장, 유령 문장을 하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도대체 헬로윈이 뭐길래 어린아이에서부터 젊은이들까지 온통 유령 문장과 귀신 문장을 하고 돌아다니며 세계의 축제가 됐을까? 왜 세계 전 세계 사람들이 귀신 축제를 벌이고 있을까? 여러분, 이 헬로윈의 기원을 보면은요, 잘 들으십시오. 헬로윈이 어떤 것이냐? 켈트족의 사윈이라는 축제에서 비롯된 게 바로 헬로윈입니다. 이 켈트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1년에 한 해의 마지막 날에요,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족속이에요. 1년의 마지막 날 켈트족은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제사를 드리냐?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는 거예요. 귀신들을 달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음의 신에게. 그리고 악령들을 쫓아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악령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악령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똑같은 악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게 악령의 분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막 이렇게 귀신 분장, 악령 분장, 유령 분장 하면은 그 악령들이 쟤네들도 우리가 똑같은 악령이구나. 그래서 안 괴롭히고 갈 줄 알고 그렇게 귀신 분장을 했던 게 오늘날 헬로윈의 분장이에요.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헬로윈이 되면은 다 막 귀신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저녁 이태원에서 그 헬로윈 축제, 귀신 축제를 하다가 우리의 10대, 20대, 30대 너무나도 젊은 사람들이 아깝게도 156명이나 사망을 하고 197명이나 다치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헬로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까 헬로윈이 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니 헬로윈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어디서 기원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헬로윈이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 헬로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재미로, 놀이로, 축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헬로윈이 그런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지금 목사님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모여서 축제하는 거죠. 노는 거죠. 애들이 그냥 놀며 다니는 거죠. 이 정도는 그냥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 헬로윈이라는 이 문화를 보면은요, 그 뜻을 알고 유령 분장을 하기보다는요, 아마 상업적으로 놀이화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마치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가 뭔지 우리는 그냥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11월 11일 되면은 얼마 전에 빼빼로데이 있잖아요. 그냥 다 빼빼로 주고 받고 선물하면서 이거를 기업들은 막 상업적으로 다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빼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더 부각시키고, 마찬가지로 이 헬로윈이 그런 정말 안 좋은 그런 귀신의 축제고 귀신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그냥 막 독려하고 그걸 그냥 대목으로 삼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 이태원 헬로윈 참사 때도요, 많은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이 유령 분장을 하고 잭오랜턴을 들고 막 귀신 분장을 하고 10만 명 정도가 이태원에 몰려들었어도요, 아마 헬로윈에 대한 정확한 유래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자리에 모인 젊은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헬로윈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안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요즘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헬로윈이 되면은 어린아이들에게 헬로윈 복장을 하고 오라고 막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세계우주를 어렸을 때 키울 때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그때 헬로윈 데이가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헬로윈 복장을 입혀서 보내라고 공문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하나의 놀이문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놀이문화, 아무렇지 않은 거,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로윈은요, 그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놀이문화로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축제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헬로윈 자체가 죽음의 신에게
죽음의 신,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과정에서 생겨난 귀신 문화예요. 귀신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대로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는 문화에 우리의 거룩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었고 교회에서 이와 같은 세상의 풍속,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헬로윈과 같은 귀신 축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전 세계적으로 그냥 즐겁게 하나의 놀이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문화인데, 얼마나 귀신 축제인데, 얼마나 악령이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대수롭지 여기지 않다 보니 그와 같은 세상의 풍속이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사모님이 아동부 예배 때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꾸준히 가치관 교육을 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교육. 그래서 이 헬로윈에 대해서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사들과 함께 공유를 하며 아이들을 지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왔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정작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헬로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하고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저 역시 아니란 생각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이와 같은 세상의 풍속과 잘못된 문화를 우리 성도님들도 알게 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온전히 교육하게 하고, 손주들을 온전히 교육하게 하고, 세상의 문화와 풍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말씀을 전하고 세워나갔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2주 전에 있었던 이 헬로윈 이 참사를 보면서 이와 같은 문화가 행행해지고 수십만 명이 그 잘못된 문화에 빠져드는 것은 내 책임도 있는 것이구나.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그 성경적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늦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헬로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이 풍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가증한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반면에, 이 세상의 풍속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끊어낸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풍속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온전한 가치관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의 풍속, 문화, 이젠 그걸 따르면 안 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뤘잖아요. 하나의 민족을. 그 민족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살던 그 문화, 풍속을 더 이상 따르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살 때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세상의 종노릇 할 때는 애굽의 문화를 따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상 이제는 애굽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아가게 될 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민족이 사는 땅이죠. 그리고 우상들이 난무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애굽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풍속에 젖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레위기 본문 18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애국과 가나안의 문화, 풍속 그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애국과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을 봐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이는 헬로윈 축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야 될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여 그들에게 주신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는 다 잘라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우리가 지켜 행하여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뜻대로, 내 속에 내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서는 곳,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화려하고 좋은 것이 많고 막 그런 것들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행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행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부 예배 때는 이 찬양을 부르지 않고 제가 가사를 읽어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함께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준비를 했고 반주자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한번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 헬로윈 축제를 따라다니며 행복 누리고 여러 가지 축제를 따라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가사를 적어놨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함께 불러보면서 이것이 정말 행복이구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추구해야 될 행복이 이것이구나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와 닿으십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세상은 세상에서의 행복은 그게 아니죠. 내가 가진 게 많아야 행복하고, 누리는 게 많아야 행복하고, 내가 힘과 권력이 있어야 남들에게 뭐 하나 그렇게 부끄럼 당하지 않고 막 힘을 내세우는 게 세상에서는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사는 게 이것이 행복으로 느껴지고, 내 안에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힘이 보잘것없고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위해 돕고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렴 부분을 보면은요, 이것이 행복인데, 이 행복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행복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 이제 행복의 가치가
달라지는 은혜까지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은 가진 것이 많고 여러 것들이 있어야지, 화려해야지 행복한 거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지 않아도 행복함을 누리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막 그 수많은 문화와 즐길거리들을 우리가 막 찾아다니고 그것을 누려야지 행복할 것이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없어도, 가진 것이 약해도, 내 힘이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알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고, 내가 적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레위기 18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라.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증한 문화를 거부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살리라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살리라, 살리라. 이것은요,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살리라는 말씀은요, 성경 원문에 보면은 하야이라는 히브리어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그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생명을 보존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다. 여러분, 이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며 세상의 풍속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리라, 생명을 보존시켜 주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만 살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죄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그 소중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여러분 고작 한때 그 즐거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생명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속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다니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말씀하신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것과 세상의 문화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속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에서 5절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1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고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함과 인치심을 받고 이제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라도 세상의 풍속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속과 우리를 더럽히는 가증한 일들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민 중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두 눈을 감아 보실까요?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할 때 묵상을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우리 한 사람을 구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찾지 못하고 가증한 세상의 문화에 빠져 그 쾌락이 더 좋고 그 쾌락이 마치 내 인생의 다인 줄 착각하며 아직도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쾌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술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약과 음란함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증한 문화와 풍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헬로윈과 같은 귀신 축제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떨쳐버려야 될 세상의 가증한 풍속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와 예배등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엔 그 세상의 가증한 풍속에 빠져 술 문화를 즐기고, 심각한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이요 마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황혼아라는 정신없는 사람 입에서는 마약이 5배밖에 늘지 않았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약이 이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파고들고 얼마나 유혹을 하고 그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음란함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타락함과 음란함과 더러움에 중독되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라내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밀어내야 될 세상의 가증한 풍속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은요 세상의 가증한 풍속과 문화와 축제에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쫓아다녔던 가증한 세상의 풍속이 있다면 그것이 술과 음란함과 마약과 도박과 모든 중독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 세상의 축제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다 끊어내시고 다 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샘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